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또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네. 사실은 유대인이 맞습니다. 유대인이 맞는데 유대인이 여전히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고향에서 도리어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더 많이 만나셨냐 하면 사마리아인들과 또 이방인들을 더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도리어 유대인들은 길을 못 찾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도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오랜 전통과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메시아, 다른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데 길을 잃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도리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네가 믿느냐 그렇게 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고 구원을 베푸시고 누구라도 그리고 예수님이 도리어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유대인같이 보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고 예수님은 도리어 이방인처럼 보였습니다. 유대인의 눈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뭔가 흠이 있어 보이니까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고 왜 저렇게 신성 모독을 하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 예수님과 유대인의 그 만남은 사실은 너무나 오랫동안 갈망하고 기다렸던 만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만남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기대를 서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도리어 시기했고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죠.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좀 더 메시아답기를 원했어요. 좀 더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 같고 더 권위가 있고 더 능력이 있고 더 영광이 있는 모습으로 오기를 기대했는데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나사렛에서 나다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예언된 길로 예수님께서 가셨고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언한 선지자의 말들을 듣고도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따로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일들을 성취하시면서 메시아의 길을 가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은 지난 수백 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보냈던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죠? 수백 년 전에 벌써 그들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그때도 듣지 않고 그 메시아가 오는 그때에도 수백 년이 지나서 정말 그 메시아가 예언한 대로 왔을 때에도 여전히 듣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바리새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두개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구별하여 하나님만을 믿기 위하여 그렇게 투쟁하고 그 나라를 지키려고 피 흘리고 지켜낸 그 나라, 그 민족, 그 구별받은 선민 사상 그 지키고 그렇게 살았는데 다른 거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기대의 다른 기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레갑 족속을 또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서 35장에 정말 주인공은 레갑 족속인데 그 레갑 족속은 예수님 당시에 백부장 같은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왔는데
내가 가자, 너 고쳐줄게, 이제 너 하인을 고쳐줄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시지 마시라고, 명령만 하시라고,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이라 내가 믿는다. 이게 진심이었어요. 왜요? 그는 정말 충성된 군인이었거든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에게. 나도 남의 슬하에 있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은 내가 명령하면 지키는 걸 내가 아는데, 군인인데, 군인 정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명령하면 낫겠죠. 오실 필요 없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에게 그 믿을 만한 근거를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한 게 있는데, 내가 너에게 보내준 선지자가 있고,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있는데 내가 무엇을 기대해도 되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음성을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행하신 그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은혜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풍요로운, 눈에 보이는 좋은 그러한 선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일 수도 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알겠느냐?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최선을 주는 하나님인 것을 네가 믿느냐?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삶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뭔가 배가 고파서 좀 먹으려고 뒤적이다가 없으니까 저주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냥 어린애같이 먹을 것 좀 배고파서 찾다가 없으니까 그 땡깡을 피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이야기하는 예언이었어요. 그건 증표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것을 아는데 아느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명절 때나 요즘은 제가 어머님이 홀로 되셔서 어머니랑 대화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 부모님 때 형제들 이야기 듣고, 우리 부모님도 누군가의 그런 아들이었고 딸이었구나. 그렇게 자랄 때 부모님께 바라던 그런 기대가 있는데 그런 기대가 채워지지 않은 삶을 이렇게 사셨었구나. 어떤 기대가 있냐면요, 사람들이 어느 집안이나 비슷한데 옛날에 어려웠을 때 그 가문에서 그래도 공부시켜야지 출세하는 건 알았는데 다 교육시킬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면 형제 중에서 한 형제만을 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 형제는 대학까지 보내요. 다른 형제는 좀 공부 잘하는데도 넌 둘째니까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받은 한 자녀가 그렇게 나중에 부모의 기대에 잘하는가 봤더니 대부분 아니에요. 아닌 집안이 많아요. 도리어 서럽게 막내라고 이렇게 깍두기 먹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더 부모에게 잘하고, 이런 집안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신방해보고 가족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우리 부모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면 그래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내가 너를 이제 내 백성 삼고 너에게 내 축복을 주고 네가 그렇게 다 나머지 형제들 다 먹여 살려라 이렇게 하고선 다 공부시키고 다 한 거죠. 근데 결과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리고 지금 이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대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지금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축복받기를 원했는데 그 길을 자꾸 버리고 있어요. 지금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어서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누가 받냐 하면 레갑 족속이 받더라고요. 오늘 이 레갑 족속을 향한 축복을 한번 같이 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레갑 족속이 그 요나답이 명령해서 그 요나답의 명령을 그 족속이 가문이 지켰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포도원을 만들지 않고 나그네같이 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일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대대로 지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레갑 족속을 봐라. 요나답의 명령도 이렇게 잘 지키는데 너희는 내 말을 왜 이렇게 듣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갑 족속에게 준 축복이 뭐냐면 요나답의 후손 가운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윗에게 한 약속이었잖아요. 이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금 누가 받고 있냐면 레갑 족속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 너희가 순종하여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백성으로 살면 내 앞에 설 자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그 약속을 너희는 왜 믿지 않느냐는 거죠. 왜 순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요나답이 한 몇 대 됐겠죠. 이게 예후 때니까 엘리사 시대잖아요. 그러면 몇백 년밖에 안 돼요. 한 200년? 그 동안 이렇게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죠. 여러분 요즘은 10년도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그들이 지킨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증명하고 이제 이 레갑 족속이 내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족속이 되리라. 다윗에게 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은 원래 누구에게 한 약속이냐면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축복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고 이방인을 위하여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이방인에게 지금도 메시지를 쓰고 있으면서 자기의 진짜 심정을 이야기해요. 내가 내 민족을 향하여 그 마음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다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인데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다 필요로 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느니라 라고 이 말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진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축복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죠. 왜요? 그게 풍요의 신들이었거든요.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길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제사하기를 원했던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돈 잘 벌고 있으니까 빨리 줄을 서야 되니까. 이게 그들이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한 거예요. 두 번째 잘못된 기대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가졌던 것을 잊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기대였는데 이스라엘의 기대, 두 번째 잘못된 이스라엘의 기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것이라고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도 내게 있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걸 알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 그 축복은 우리의 것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만 누려야 될 축복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요즘 교회됨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시대를 이제 살게 됐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교회가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행복하는 것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레미야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두 가지 오해를 우리도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기웃거리는 것, 잘못된 기대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나만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더 회복을 얻고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나의 것을 자랑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면 실패합니다. 분명히 실패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우리가 행복하고 내가 더 많은 걸 소유하고 나를 위해 살기를 위하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바알을 바라보게 돼요. 또 나만을 생각해요. 내가 복받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내 가정, 내 교회에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품고 존재해야 돼요.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거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더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꼭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 하나님, 나의 것을 채우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부욕해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하나님, 나만 소유하고 싶은 하나님이 되지 않아야지 우리가 정말 행복한 겁니다. 같이 있어도 다른 기대로 살고 있는 것이 불행이잖아요. 부부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해도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떠한 가족, 어떠한 직장, 어떠한 교회가 행복하냐 하면 동일한 목표를 같이 가지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같이 살아보세요. 불행해집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삽시다 하고 해야지 행복해지는 거예요. 회사도 그렇잖아요. 사장님은 사장님의 기대가 있고 종업원은 종업원의 기대가 있잖아요. 서로 달라요.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떠한 목적으로 존재해야 되는가를 같이 꿈꾸고 살아가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월급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동일하게 같은 목표를 살아갈 때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한 거죠. 그런데 보면 동상이몽을 가지고 함께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른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오늘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기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잘못된 기대 때문에 실패했던 그 모습 반복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비유로 레갑 족속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레갑 족속은 그들이 요나답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개혁을 한 사람이었거든요. 우상들을 다 패하고 그런데 그가 그 뜻을 계속 지키며 사니까 하나님 너무나 귀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요나답을 또 이 레갑 족속을 보면서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 레갑 족속 같은 족속을 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를 한번 시험해 보죠. 포도주를 한번 마시라고 해보고, 요즘 다 먹고 살아 괜찮아 그렇게 하고 한잔 했는데 끝까지 안 지키는 것을 보니까 진짜 다니엘과 같으니까 그를 축복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레갑 족속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그 이방인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많은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다 이야기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 청중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내가 레갑 족속과 같이 이미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자로 계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것이 시기가 나고 그것에 대한 허점을 찾고 싶고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담장 밖에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도리어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분을 위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모습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던 그 기대,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기대를 갖고 계세요.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실제로 순종해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고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에서 시작이 되어졌더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시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임을 인정하세요. 헛된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나의 헛된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의 기대를 발견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